출애굽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벽을 깨우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거 새벽을 절대로 못 깨웁니다. 늘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새벽마다 싸워야 되고요. 딱 깨워서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 괜찮은데 깨워서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냥 뭐 할까 말까 까말까 운동을 수없이 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자명종을 5개 나누는데 5개 하나 울리면 누르고 자고 또 하나 누르면 또 누르고 몇 분 사이로 그래도 못 나오는 날도 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잖아. 내일 토요일이니까 없으니까 오늘. 그래서 1년을 잘 깨우신 분들 대단한 분인데 근데 어떤 새벽도 나오시면서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떡을 하셨대요. 오늘 마지막 날 나오신 분들은 떡 한 덩이씩 나가시다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비행기 타고 오시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림의 떡도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 그거는. 아무튼 오늘 말씀의 떡도 드시고 먹는 떡도 드시면서 1년의 마무리 오늘 잘 새벽기도 하시고 월요일부터는 또 새해 새벽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내일은 금년과 내년을 잇는 동구영신 예배 또 드리고 아무튼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제 독립된 나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의 때에 70명이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60만 3,550명 장정만 아이들과 어른들 여인들 포함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지도자, 인도자, 영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중심에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의 일대기는 총 120년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일대기를 딱 3등분을 해 놓으셨어요. 아주 두부 자른 듯 정확하게 3등분입니다. 40세까지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육신적인 그러한 훈련과 연단과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섭렵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그러한 공부를 하는 기간들이에요. 육신적인 거죠. 육체적인 거. 그리고 그 시점이 다 했다 싶을 때에 주님은 모세를 난딱 들어다가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그 광야 이름이 뭐예요? 무슨 광야?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확히 40년 동안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양들을 벗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훈련 기간은요 아주 처절한 것입니다. 엄청나고요. 4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넉 달,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무려 광야에서. 이때의 훈련은
순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훈련입니다. 자,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육신적인 훈련과 교육,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영적인 훈련, 나 자신과의 싸움, 주님과 만남에 이러한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소유해야 진정한 멋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육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을 플러스해서 8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40년 동안 모세를 써 잡수십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훈련하셨어요? 육신적인 훈련이 얼마고 영적인 훈련은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진 나를 얼마 동안 쓰실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사명감도 모르고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모세는 그렇게 80년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거든요. 뭐 겸손한 면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나의 그러한 가치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도 거기에 나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너 모세 내가 쓸 거야 작정하고 물에서 건져서 죽을 놈을 살렸지요. 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을 겪으면서도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여기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라고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하나님 아닙니다. 너 하면 너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명해서 창세전에 부르시고 지명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허락하고 내가 응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쓰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요. 뭐 광야 생활 미디안에서 너무 잘해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내는 건 뭐 그냥 너무 자기가 훈련된 거, 자기가 다 경험해 본 거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져서 내가 덧입혀지고 내가 되어진 것만큼 내가 만나는 멘토리들에게 나의 그러한 영적인 것들, 지나온 모든 경험들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훈련받은 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이 알 수 있으리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영성으로 잘 만들어져서 다져져서 훈련받고 이렇게 세워지기만 하면은요, 얼마 안 되지 나가서 그분들이 영성적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임직 받으실 분들은 내가 이번 주간에 올려준 성경 구절이라 잘 하시네. 다른 사람들 헷갈리는 분들도 있죠. 자꾸 하셔야 돼. 근데 자꾸. 자, 4장에 갑니다.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는 양을 칠 때에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 그 전에도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요. 양떼들을 이끌기도 했고요. 이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뱀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 수 있지요. 무소무지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묘막측하신 분임을 시편 139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 이미 알았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도 진가민가하고 정말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과 맞서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가를 모세는 지금 잘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 아멘하고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내가 거기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나온 현장이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자라나고 배운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들고 있던 지팡이 그것을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던졌는데 뱀이 된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건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야다의 하나님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알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야다.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알든지 알고 믿든지 좌우지가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이 둘만 알고 믿고 알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이라고 방콕 집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게 예배가 산 제사인데 이게 집콕 박콩하고 있으며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잘못 믿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시작. 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 내가 다 안지 알고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건지 알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있으면 그만이지요. 근데 누군가는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믿어야지. 믿고 알아야지.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형편대로 알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
그는 자기 거지 하나님의 것을 전수해서 믿고 아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지 내 거는 그거 뭐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DNA,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는데 우리가 일평생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10%래요. 대부분 3%, 4% 사용하고 이 세상 마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엄청난데 그거 겨우 3%, 4%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고자 깨우쳐 주신 것을 마음껏 활용하고 살면은요, 그 행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그것만 말고 내가 깊은 바다로 가서 널리 헤엄할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에 가서 수영을 하고 쫙쫙 나간다면 얼마나 더 신나겠어요. 땅 짚고 거기서 헤엄치는 거 고기지 그거. 예. 지금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때로 거부할 때도 있고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누가 또 가르쳐 준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과 1대1로 모세와 같이 만나서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니까 모세와 같이 1대1로 만나든지 그럼 아니면 누군가 그걸 가르쳐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넓혀가든지 뭔가는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가르쳐주고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내가 내 아버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야. 내가 내 앞에서 너를 직접 컨트롤할 거야. 이끌어갈 거야.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믿을 수 있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연애 받지 못했을 때 이런 걸 읽고 야 이게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도대체 이게 뭐 말이나 되냐 막 그랬거든요. 목회하면서도.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뱀이 되려 하면 뱀이 돼야 되고 지팡이가 되려 하면 지팡이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돼야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지. 그런 신을 못 들어 믿어. 여러분 이 가치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이게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이후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십자가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수직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대관계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5절 갑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했는데도 모세가 믿는 둥 마는 둥 어정쩡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품에 한번 넣어보세요. 품에 넣었죠? 한번 또 빼보세요. 똑같은 손이네 뭐, 그죠? 근데 모세는 넣었다 다시 한번 꺼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이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품에 넣어라, 다시 꺼내라. 뭐 똑같아야 되는데 문둥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도 못 믿겠냐? 모세 너 내가 40년, 80년을 훈련하고 다루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런 거잖아요. 7절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한번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 들고 또 한번 넣었다 꺼내니까 다시 손이 말짱해지고 이제는 거역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을. 처음 표징이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된 거. 나중 표징은 뭐예요? 손이 나병이 들고 나병이 다시 손이 여전한 손이 되는 것.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표징을 가르쳐두고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 야, 모세도 되게 강해요. 엄청 강하죠. 이런 기적을 두 번씩이나 보고도 그 다음에는 핑계를 또 갖다 대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구의 후손이 돼서 이렇게 핑계를 잘 댈까요?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 하와 만들어졌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냥 뭐 기뻐 뛰며 난리를 치더니 공범이 돼가지고 범죄. 누가 그랬느냐? 누가 너에게 먹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핑계를 잘 대. 하와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저 뱀, 저놈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 아담의 후손은 다 이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모세도 그만큼 하나님이 다루고 만들어서 모세를 모세되게 했는데 아멘!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 모세도 이해가 가는 게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가서 거기 싸워가지고 그 말도 듣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니까요. 이게 뭐 아이고 머리가 얼마나 쥐겨나겠어. 얼마나 복잡하겠어. 인간적으로는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요. 때로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려니까 이게 힘에 겹고 내 힘이 못 미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모세도 그래서 인간적이다,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해가 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만큼 훈련받았으면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다 그런 말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가라. 더 이상 변명하거나 이유를 대지 말고 이제는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무슨 말을 하려니다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또 모세가 말하 1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야 모세도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셨으면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끝까지 못한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모세 그렇게 훈련하고 만들어서 쓰려고 해도 못 간다는데 어떤 놈을 보내 지금. 어떤 놈이 할 수 있겠어. 이게 하나님이 오죽 잘 알고 이렇게 맡기시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천하의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오니까 이해가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이사야가 돼야 돼. 이사야 6장 6절에 누가 갈고 누가 주를 위해서 일할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이사야 선지자.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렇게 빼다가 못한다고 핑계대다가 붙잡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겁니다.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이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형편이 있고 자기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게 다 다르게 생겼지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다 다르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 다르게 만들어. 그러나 어떻게 만드셔서도 뭐 핑계를 대다가 아멘하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아멘하고 가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기왕 할 바에야 멋있게 일찍부터 하지. 왜 기왕 길을 가는데 돌아서 가?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그냥 지름길로 가면 쉽잖아. 여러분 지름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거야. 지름길을 갈 사람은 지름길로 가게 하고 돌아서 갈 사람은 돌아서 가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갖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 그래. 예, 팔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지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 이쯤 되면은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도자의 고충이죠. 이런 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니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네 입이 되어주리라. 내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려니 내가 다 가르쳐주리라 그랬는데도 내가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요. 내가 대변자로 너에게 붙여줄 거다. 하나님 화가 나서 말씀하시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부고 나에게 엄청나게 좋고 귀하고 복된 것을 다 갖다 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세요? 노엽게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쯤 되니까 모세도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피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거든요. 이제 피할 곳도 없어. 빼도 박도 못해. 딱 이제 잡힌 거야. 코너에 완전히 물린 거야. 이제 18절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오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아니라 이제 장인들은 처가살이 했으니까 이제 처가살이 결별하고 나는 이제 주의를 하러 가겠습니다. 장인한테 인사드리고 떠난 거야. 애굽으로.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죠. 그 지팡이 없으면 안 돼. 5장 가겠습니다. 5장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바로는 요셉을 아는 바로다 모르는 바로다.
모르는 바로지. 아는 바로는 VIP 대접을 해줄 텐데 모르는 바로니까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또 가중된 일을 시키고 너무 이제 지쳐서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이때에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 그래서 이제 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왜 보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누가 다 일하겠어요. 노예가 이 200만이면 250만이면 어이구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보내면 누가 일하냐고.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닿을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쭉 넘어가서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갑니다. 여기 모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모세의 족보. 아므람은 그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론과 모세를 낳은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야 여기서? 아시로 해다 아시. 아므람이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여기 6장 20절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름이 나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님입니다.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37세에 모세가 지금 80세니까 모세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80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세굴의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빔과 사들이요. 쭉 6장 28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빠짐없이. 30절 읽고 마칠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야, 모세 참 끈질기죠.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아멘 하고 가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모세도 끈질겨.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하고 다루심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끈질기다. 잠언 26장 20절인가 거기에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끈질기고 강한지 우리의 그 자아를 절구에다가 놓고 공의로 막 찌을지라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잘 그 표현을 했는지 몰라.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27장이네. 27장 22절. 야, 이게 장절수가 자꾸만 헷갈린다. 잠언 27장 27절. 내가 잠이칠 이라고 암송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헷갈려. 잠이칠 이. 잠언 27장 22절. 같이 읽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아가 강한 자를 지혜자는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강한 자를 지혜자는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잠언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자꾸 대조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 절구 알아요? 절구에 넣고 공의. 우리 김포에서는 절꽹이라 그래. 절꽹이로 막 찌어. 그럼 부수어지잖아. 가루가 되는 거야. 아주 딱딱한 놈들도 곡식도.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련이,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찌기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래. 모세가 그 정도 하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사람이요. 이게 모든 사회생활 다 끊고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근데 우리는 세상 삶을 다 살면서 할 것 못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벗겨지겠어요? 제대로 이게 부수어지겠냐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제가.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큰 소리만 쳤지 주님 팔아먹는 거, 배반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물론이거니와. 다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아주 많다. 예, 아주 많다. 그래서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맛있게 만들어가. 이게 영성훈련이라니까. 이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예.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금년 마지막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새해도 차고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이제 다시 또 우리 새해 도전해 갑니다. 새해는 수많은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게 하시되 모세와 같이 너무 찔겨지거나 강해지지 않게 하시고요.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사는 이사야와 같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만들어져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